고난의 악순환을 깨라, 고난의 악순환을 깨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사사기 6장 말씀을 갖고 이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네, 동일한 본문인데 또 다른 깨달음을 갖고 다른 묵상을 갖고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참 사람이 난감한 일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요, 또 저러지도 못하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그런 때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럴 수도 없고요, 저럴 수도 없고, 외적이 침입해 들어오는데 이를 막을 힘도 없고 뺏으면 뺏는 대로 다 뺏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본문이 지금 사사기잖아요. 그런데 언젠가 한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사사 시대는요, 사이클이 있어요. 일종의 사이클이 있는데 어떤 사이클이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럼 죄를 지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그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울고 부르짖고 회개하면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 회개의 소리를 들으시고 다시 용서하시고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는 이 네 가지 사이클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구원받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다시 어떻게 하죠? 또다시 죄를 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무시해요. 그러면 또다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이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울부짖으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하는 이 사이클이 사사시대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기드온은 이런 악순환 중간쯤에 등장한 사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때도 이런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 그대로 죽을 지경에 처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다 이렇게 씨를 뿌려놓고 농사를 다 짓고 나면요, 추수할 때쯤 되면은 미디안과 아말렉 사람들과 동방 사람들이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이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추수철이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가을이 되고 또 추석 때쯤이면은 추수철이 다가오는데 어디 나쁜 놈이 쳐들어왔는데 우리 상황 봐가면서 빼앗아 간답니까? 아니잖아요. 야, 너네가 좀 형편이 어려우니까 이거는 남겨줄 테니까 이것 갖고 먹고 살아, 나머지만 뺏어갈게, 이렇게 뺏어갑니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수탈해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본문의 상황이 딱 그렇다는 거예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 연합군들이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것도 남겨두지 않게 싹 수탈해 가는 거니까 정말로 죽을 맛이죠. 얼마나 궁핍했겠습니까? 한 해 동안 애써서 농사지은 모든 농산물들을 다 빼앗기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죽을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해 보시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한 상황이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 어디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요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한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이 이 땅을 어떻게 얻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요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말 그대로요,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기후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목축을 하기에 너무나 좋은 곳이었고, 지중해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인해서 양봉을 하기에 좋은 땅이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요의 땅을 얻었으면 이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잘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궁핍함이 있었다 그래요. 궁핍했더라. 그렇게 꿈에 그리는 풍요로운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궁핍함을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를요,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모습과 딱 닮아 있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풍요를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유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풍요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셔서 성경 말씀을 보면요, 온통 풍요에 대한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복 주시는 내용으로 가득한 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 약속으로 가득한 것이 성경인데,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1장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보니까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얼만큼 주셔요? 풍성하게 주신다고 얘기하죠. 18절 말씀을 보니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기업에도 영광이 있는데 그냥 조금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우리가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또 한 군데 보시겠습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충만이 2번이나 들어가 있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부유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풍요를 맛보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 소망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렇게 풍요로움, 부유함 그 자체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영적으로 빈곤할까요? 여러분, 이 영적인 풍요로움을 그대로 맛보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이런 풍요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교회는 영적으로 충만해야 되는 곳이죠.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 충만한 임재를 맛보면서 풍성하게 영적인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가 영적인 빈곤을 호소하고 교회 내에서 서로 불평불만하고 영적인 빈곤 가운데 서로를 헐뜯고 비난하고 이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느냐, 이 얘기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극심한 궁핍함을 겪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풍요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풍요로움을 맛보지 못하고 영육간의 빈곤함을 면치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요를 약속하시는데 나의 영적인 상태는 풍요롭지 못하나, 왜 하나님께서는 부유한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면서 왜 나는 영육간의 빈곤함을 멸치 못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의 의도와 다르게 다른 누군가에게 욕을 먹기도 하고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신 적이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잘했다 이런 소리만 듣고 싶은데 간혹 가다 보면 나의 의도가 잘못 전달돼서 나의 의도랑 전혀 상관없이 나를 욕하는 사람들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저 역시도 살아오면서 이유 없이 비난을 받은 적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사역을 하면요, 앞에 많이 드러나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결정하면요, 다른 사람들이 입방아 찍기에 딱 좋은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그러니 욕먹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학을 하시면 됩니다. 누구나 그렇죠.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럴 거예요. 내가 의도했던 바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비난과 또 욕을 들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럴 때면요, 사람인지라 마음이 상하지 왜 안 상하겠습니까? 내 의도는 이게 아닌데, 나는 비난받기를 싫고 나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판받고 비난받으면 상처받는데 그런 소리를 들을 때면 내 마음이 상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비난의 소리보다 한껏 감정이 올랐다가 잠잠해지고 나면 제 마음을 공허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야, 내가 이 정도도 너그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구나, 이런 내 자신의 수준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빈곤을 느낄 때가 더 많더라라는 것이죠. 원래 교회가 그렇잖아요. 사실요, 우리의 감정이 가라앉고 나면 이런 생각 들잖아요. 아, 그치, 사람이 다 그렇지 뭐, 그거 욕한 거 가지고 내가 이럴 필요가 있나? 교회는 원래 다 미숙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요, 우리가 교회에서 누군가 내가 상처를 받았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것입니까? 부자연스러운 것입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교회에서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다, 이거 왜 이래? 이렇게 우리가 비난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교회는 미숙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나를 비판하고 비난할 때, 아, 이거 왜 이런가 고민하고 이 자체로 억울해할 것이 아니라 풍요로운 마음을 품지 못하는 내 자신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내 영적인 빈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는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풍요롭지 못하고 저 한마디를 넘기지 못해서 내 영혼이 지금 빈곤함을 겪고 있지?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나의 영적인 빈곤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풍요로움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곳인데 나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남의 작은만 한마디도 쉽게 넘기지 못하는 나의 영적인 빈곤 상태를 함께 보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 영적 빈곤의 원인과 결과가 무엇인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데 왜 그랬다고요?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업자득인 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앞에 보이는 그 미디안 사람들을 보면서 두렵기도 했을 거고 너무 미워서 어쩔 줄 몰랐을 겁니다. 미디안의 미자만 들어도 너무 치를 떨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 탓할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까지 온 원인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하기를 미디안 백성이 악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 원인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요, 미디안은 그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괴롭히는 사람이 고통스러울까요? 아니면 괴롭힘 당하는 사람이 고통스러울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괴롭힘 당하는 것도 고통스럽겠지만 괴롭히는 게 더 고통스러운 자리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런 말도 있지 않겠습니까? 괴롭힘 당하는 사람은 발 뻗고 자도 괴롭히는 사람은 발 못 뻗고 잔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괴롭히는 사람은 발 못 뻗고 잡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제대로 된 인간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선택된 미디안 같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이게 참 역설적이긴 한데요, 우리를 그렇게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 야, 저 미운 미디안과 같은 사람이 교회 내에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불평하고 그 사람 탓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해 주시고 이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저 눈에 보이는 미디안 사람들만 미워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근시안적인 태도입니다. 대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눈을 들어서 이 원인이 나한테 있음을 발견하고요, 하나님이 미디안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배후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발견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계속되는 악순환이 계속돼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사사기 6장 말씀을 묵상하다가 재미있는 단어 2개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6절 보시게 될 텐데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이에, 여러분 경상도 출신 계십니까? 경상도는 이 이해를 이해 이렇게도 할 수 있더라고요. 이해, 이승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이가요, 이게 굉장히 된소리 나는 이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을 좀 된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해, 굉장히 강조되는 반전이 있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 이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반전을 가져다 주는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사기 6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갑자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다가 갑자기 부르짖고 회개한다. 이게 도저히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 이 두 문장을 조화롭게 연결시켜주는 단어가 바로 이해라는 단어예요. 이해. 누가복음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도요, 이 이해라고 하는 조사가 나오게 됩니다. 이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데 누가복음 15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여러분 이제부터 이 구절을 보실 땐 이해가 계속해서 귀에 맴돌게 되실 것입니다. 이해. 네. 여기서도요,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탕자가 있는데 탕자의 인생의 전반부가 있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후반부가 있는데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해주는 단어가 바로 이해예요. 이해. 탕자가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했는데 이조차도 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해.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결단합니다. 그러니 이해라고 하는 단어가 하는 역할이 뭐죠? 반전이에요. 반전. 이전에는 잘못 살았고요, 이전에는 탕자와 같은 삶을 살았고,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살았지만 이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이해의 역사가 일어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고 보면요, 인생은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탕자처럼 살다가 이 이해라는 단어를 만나서 완전히 변화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탕자처럼 살다가 끝끝내 이해라는 단어를 마주치지 못해서 그걸로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이해라는 단어를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회복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은 이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데, 우리는 다 이 반전의 열쇠, 이해를 붙잡고 찾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제가 이 사사기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느낀 단어가 바로 1절에 나오는 7년 동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이 구절을 보면서 그냥 이 글자 자체만 읽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 그냥 7년 동안 압제받고 고통 가운데 당했구나,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한다면 이 7년은 숫자적인 의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영안의 눈을 열고서 이 단어를 바라보게 되면 이 7년 동안이라고 하는 단어야말로 이해가 나오기 전까지 가장 방해되는 악한 단어임을 우리가 찾게 되는 거죠. 반전이 있고 악한 길에서 떠나서 이해에 가야 되는데 7년 동안이라고 하는 그 기간 가운데 온갖 방해를 다 받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년 동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7년 동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 7년 동안 회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7년 동안 회개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빨리 돌아가서 이해라는 단어를 마주쳐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이해를 만나지 못하고 끝내 돌이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돌이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회개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7년 내내 짓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를 발견하지 못했다. 7년 동안요. 많은 사람이 고난을 두고서 이런 얘기를 해요. 고난은 유익한 거다. 고난은 행복이 변장해서 찾아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건 반만 맞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고난은 그저 고난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렇죠? 사사기 6장 13절 보면은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항변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고난이 안 끝나는 이유는요, 우리의 고집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방금 읽으신 사사기 6장 1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거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하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난 앞에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고난이 웬 말입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면서요, 형통한다면서요, 부유를 누린다면서요.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이 웬 말입니까? 왜 내가 이 고난을 겪어야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면서 억울함의 표시예요.
그 다음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 말이죠. 기드온이 항변하잖아요. 하나님, 출애굽할 때 우리 조상들은요,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오기까지 이런 많은 이적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 이적이 지금은 다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언제 들어보셨죠? 우리가 아는 얘기죠. 하나님, 아무개 집사는요, 아무개 장로는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경건하고 거룩해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기도할 때마다 은혜 받고, 기도할 때마다 형통한 복을 누리며 살았는데 그 많은 이적들을 왜 나는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부모님에게 베푸셨던, 선대에 베푸셨던 그 이적들은 다 어디 있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죠. 죄를 짓고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 자신 모습인데 원인을 다 다른 데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통한 복이 오지 못하는 까닭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원인이 우리한테 있는 거거든요. 원인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있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한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부유하지 못하는 원인이 있는 건데 자꾸 핑계를 다른 데서 찾아요.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요. 죄를 지은 자기 모습을 돌아보기는커녕 하나님께 모든 원망과 불평을 다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났느냐? 1절 말씀에서 본 것처럼 그 7년 동안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7년 동안 자기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기는커녕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적이 일어나지 않죠? 하나님, 그 이적들은 왜 조상들은 경험했는데 나한테는 없죠? 하나님, 미디안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데 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한테 원인을 찾지 못하는 그 악순환이 7년 동안 계속해서 일어나느냐? 여기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건 것 같아요. 고통은 고통대로 다 당하는데 여전히 7년 동안의 범주 안에 갇혀 사는 거예요. 고통 당하면 빠르게 깨닫고 여기까지 빨리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고통은 고통대로 다 당하면서 여전히 7년 동안의 범주에 갇혀서 사는 우리의 모습이 가장 불쌍한 거죠. 우리가 찬바람에도 새벽 시간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세우고요. 이 피곤한 늦은 시간에 와서 우리가 이 수요 기도를 세우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삶에 이 이해라는 단어가 필요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악순환을 끊어버릴 이 망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받고 있었던 모든 고난의 터널이 끊어져 버리고 우리가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되었고 우리가 회복되었다. 이 이해라는 단어가 필요해서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수요기도에 나오신 거 아니세요? 그렇죠. 추수한 것들을 싹 거두어 가버리는 미디안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같은 우리의 현실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이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이 두꺼운 벽을 깨고 인생의 반전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영적인 침체를 겪을 때 어떻게 이 벽을 깨는 이해를 경험할 수 있을까?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개역개정 성경이 아니라 원래 원어의 순서대로 하면은 이 순서가 되는데 같이 화면을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들이 스스로 겸손하여 낮아지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고 그들이 걸어가는 악한 그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화면을 띄워줘 보세요. 처음부터요. 회복을 위한 세 단계를 볼 수 있죠. 첫 번째로 겸손해서 낮아져야 되고, 두 번째로는요, 기도하고 내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되고요. 세 번째로 악한 그 길에서 돌이키면, 이 세 단계가 있어야 우리가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어떤 영적인 빈곤 상태나 혹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나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대할 때는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되짚어가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겸손을 회복해야 돼요. 겸손.
겸손하여 낮아지고. 영적인 침체가 찾아올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은 이 낮아짐의 문제입니다. 왜 그렇죠? 모든 죄의 시작은 하나님을 외면하는 교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보니까 조금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하나님 필요 없네? 교만한 거죠. 여기서부터 우리의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평안이 찾아오고요, 내 인생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으니까 교만이 찾아오고,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사이클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교만이 고개를 들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어요. 혹시 내가 방심해서 교만해진 것은 아닌가?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 본문에 다시 보면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고 라고 되어 있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고.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기도.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기도가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기도가 뭘까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윽박지르고 흥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흥정하죠? 어떻게 흥정하셨어요? 하나님, 내가 금식 기도하니까 이거는 꼭 주셔야 돼요. 이렇게 흥정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기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런 기도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그런데 무엇을 달라고 하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에게 누가 찾아왔을 때, 우리 왜 연락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연락도 필요한 때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 좋아요, 싫어요? 필요할 때만 전화하는 사람. 대답 안 하시면 그냥 이러쿵저러쿵 다 좋으신 줄 알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미워할 건 아닌데요, 저는 필요할 때만 전화하는 것보다 그냥 별일 없이 전화하는 사람이 그렇게 반갑더라고요. 그런 후배들, 그런 친구들, 이런 사람이 내 인생에서 정말 복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을 찾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필요할 때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찾아와서 나랑 사귀기를 좋아하고 나랑 교제하기를 좋아하고 나랑 커피 한 잔 마시면 그걸로 행복해하는 그런 사람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이런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궁핍해서 문제 구할 것을 놓고 그때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좋아서,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좋아서 그렇게 기도하고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가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복을 위한 세 번째 단계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결단입니다. 아까 역대하 7장 14절 다시 보면 그들이 걸어가는 악한 그 길에서 돌이키면 이라고 나옵니다. 기도하는 데서 그치면 안 되고요, 예배 한번 드려서 은혜 이 짧은 시간에 받는 데서 그치면 안 되고, 예배 가운데 어떤 감정적인 카타르시스 느끼는 여기서 만족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 은혜를 받고 또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으면 이걸 갖고 학교로 갖고 가셔야 되고요, 이걸 갖고 직장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거고요, 이 은혜를 갖고 우리의 가정으로 갖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은혜를 받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럼요, 이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을 힘입어서 월요일 날 다시 한번 이 하루가, 일상의 하루가 시작이 되면은 직장으로 그 능력을 갖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안에 삶 속에 뿌리내리는 영성이 자라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는 영적 빈곤의 벽을 깨트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7년 동안 회개하지 못하고 교만한 걸 깨트리지 못하고 자꾸 다른 데서 핑계를 찾고 다른 데서 원인을 찾고 이 무서운 벽을 깨트리는 이해라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함과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와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 영육 간의 빈곤함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직요, 여러분들 중에 이 7년 동안이라고 하는 벽에 갇혀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7년 동안이라고 하는 벽은 어떤 벽이냐? 원인이 나한테 있는데
내가 지금 영육간의 빈곤을 경험하는 원인이 나한테 있는데 아직도 이해라는 단어에 이르지 못하고 아직도 회개하지 못해서 여전히 영육간의 궁핍함을 느끼고 사는 사람이 바로 이 7년 동안의 벽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하십시오. 우리의 교만한 점을 돌아보시고 회개하시고 낮아지시고요. 또 하나님의 손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즐겨하시고 또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떠나기를 결단하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은혜를 받았으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가정으로 돌아가시고 학교로 돌아가시고 직장으로 돌아가셔서 결단한 삶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